사칭죄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신분, 직업 등을 도용하는 것을 사칭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을 사칭하거나 검찰을 사칭하는 경우들이 이에 속합니다. 가끔 검찰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해서 사람들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찰을 사칭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합의를 봐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유형의 사기도 있습니다. 사칭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 이익은 대부분 돈을 얻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런 사칭죄를 범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악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받거나 믿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셨는지,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볍게 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다녔고 2차 선교여행부터 실라와 함께 다닙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팀을 만들어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팀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2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바울 일행은 그토록 소망했던,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여기 이 에베소는 바울이 작정하고 온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두 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것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가서 두란노 서원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럴까 봐. 정말 에베소에 가서는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또 이런 패턴이 일어나서 일반적으로라면 다른 도시로 또 떠날까 봐. 그래서 다른 곳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곳 이름은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은 만 2년 동안이나 복음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 즉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는 2년 동안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바글바글하는 도시인데, 그런데 그곳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2년 동안 그는 불철주야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린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뿌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악기가 나가는 기적들, 놀라운 역사들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와 귀신이 나가는 능력, 악기가 떠나가는 능력에 주목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내 인생에 정말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말씀을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 일 없이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눈속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랬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순서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그냥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것만 우리 머리에는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해가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먹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공부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까지 여기 두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데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먹을 것을 사 먹고 오라고 하십시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는데, 말씀을 먹이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난 이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생략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기적, 그런데 그 앞 단계를 생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7 아들들이 몰려다니면서 바울과 그를 따르는 자들,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를 보고 그들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시험 삼아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걸 그냥 던져본 겁니다. 그렇게 악기 들린 사람에게 가서 악기가 진짜 나가는지 나가지 않는지 장난삼아 시험삼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시험삼아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서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망령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꼬꾸라지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앞에 단계를 생략하고 마치 장난처럼 시험 삼아서 하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몹시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춤추고 뛰고 놀아도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선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각 수요를 따라 12돌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번제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의 제단과 번제단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또랑을 파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다가 물을 12통 붓습니다. 불을 기다리는데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파놓은 또랑으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나가는 예배의 기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제단에 불이 내리겠습니까? 기본을 먼저 갖추고 그리고 불을 구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은 물론이고 또랑에 흘러내리는 물까지 핥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혹시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은지, 나는 말씀을 받을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생각은 없고 오직 이 사람들처럼 능력만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칙한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게 하십니다. 15절과 1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망신을 주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어둠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만이 그 존귀하고 고귀한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옆집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진짜 예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정말 자격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스게와의 7 아들 같은 이런 자들이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새롭게 되기를 결단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값진 이름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처복종시키기를 결단하오니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서를 잘 지키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기본을 갖추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